네, 아멘. 네, 오늘 시편 12편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도 그 동물 가운데 하나다, 좀 발달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다른 동물들과 구분해서 독특하게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큰 문명을 이루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꼽고 있냐면 바로 인간들의 언어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동물이 이렇게 큰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면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서로 소통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언어다, 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용한 물건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유용하고 쓸모 있는 물건일수록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원자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핵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력은 굉장히 작은 그 물질을 가지고도요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항공모함 같은 큰 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막 한 40대 50대씩 실어 나르고 수천 명의 승조원들이 함께 그 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 항공모함 같은 경우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그 원자력의 힘으로 2, 3년 이상씩 바다를 다니면서 누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름 없이 그 원자력의 힘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원자력이 혹시 뭐 원전에 사고가 생겨서 방사능이 누출된다든가 할 때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핵폭탄 같은 경우는 정말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위험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용한 것일수록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언어라고 하는 것을 주셨지만, 결국 이것은 잘못 사용되고 혹시 또 잘못 이용될 때 엄청나게 큰 문제와 화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간에 인간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해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에 죄악된 잘못된 그 문화들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2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말과 또 언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아첨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이 굉장히 큰 낙심과 실망을 겪은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장 1절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진다라고 한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여러분, 아첨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flattering lip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좋은 말들을 막 하는 것이죠. 사실 좋은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일부러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다음 또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당시에 왕이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다윗은 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고 아첨하는 말과 잘못된 말들을 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한 그 이유가 보니까 우리의 혀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 그리고 내가 내 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첨하는 입술과 거짓을 말하는 이 입술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냐면, 힘이 있는 자들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힘을 더 세게 하는 일에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그 말을 통해서 더 힘들고 공고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5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 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분명하다. 그래서 마치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이 은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은을 막 이렇게 뜨거운 도간 위에 끓여가지고 계속해서 불순물들을 추출해내서 깨끗한 은을 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거짓이 없고 순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언어와 또 자랑하는 말, 그리고 비방하는 말, 아첨하는 말, 거짓된 말들을 끊으시고 오히려 그 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이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연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입이 거칠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또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 또 공격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말하고 또 바르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다 보면 손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그런 경험 해보셨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 하는데 나만 거짓말 안 하면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들이 다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정직하게 말을 하는,
정직하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나만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질 것 같은, 나만 바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잘하고 아첨을 잘하는 사람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거짓말을 얼마만큼 잘하고 아첨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결국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그걸 깊이 실감을 해요. 어떤 때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정말로 고통 중에, 절망 중에 방황하던 성도들이 그 말을, 설교자의 말을 듣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또 시험에 들고 또 낙심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고 가정을 살펴보면 이 말이 굉장히 오용되고 잘못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폭력적인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총도 있고 또 칼도 있고, 특히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총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 딸아이가 너무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들으니까 딸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뭐 그냥 엄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딸아이는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엄마가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저주하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실제로 가서 자살을 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 딸을 죽인 거죠.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총은 기껏해서 해야 몇 명 이렇게 죽일 수 있지만 잘못된 소문이라든가 또 잘못된 그 말들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잘못된 말들은 수많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말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서는요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야고보서 3장에서는 사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준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을 통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좀 깊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정말 저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저는 말로 그 사람의 인품을, 그 사람의 믿음을 보통 가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신실한 사람들은요, 그 말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죠.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라든가 또는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가득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저 자신도 참 입술로 말로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향해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록 거짓과 아첨과 또 그 잘못된 말로 처세술처럼 그렇게 헤쳐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는 우리 죽어요, 우리 망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과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고 바르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약간의 손해를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프로텍트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입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특별히 우리의 입술,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그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광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우리의 말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저도 참 그게 목회자다 보니까 지적하는 게 쉽지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지쳐있고 낙심해 있습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아유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입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입을 잘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잘 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그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그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말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더 높아서 더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입처럼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우리의 직장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여 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하기보다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아첨하고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에게 잘못된 말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말한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동료에게, 우리의 상사에게, 우리의 부하에게 잘못된 말한 것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제단 숯불을 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저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 위에 사용되는 아름다운 입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